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되 그날에 75세를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남에게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문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역사가들은 역사를 분류할 때 인간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게 이제 용어를 보편적인 역사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을 이루어서 자손들을 낳고 기업을 무르고 해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와 바벨탑 사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친히 이래 특별한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를 이제 보편적인 역사로 분류합니다. 인간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인 역사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본문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에덴을 쫓겨난 사람들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특별한 역사다. 그 구속적인 역사다. 이렇게 분류하고 사도행전 1장 9절 이후에 현재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재편하시고 그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할 때 이때를 현재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람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크게 인류의 역사를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다 오늘 있기까지 과거에 되돌아보면 다 한 점과 같은 어떤 전환점과 역사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참 좋은 얘기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할게요. 인생을 회고하는데 내 인생은 어떤 dot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이라고 그러죠. 점 찍는 거. 그래서 connecting the dots라 해가지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내가 나 자신의 직관이 나 자신의 관심과 또 나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갔다. 점을 찍으며 갔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왔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 인생도 다 그것을 우린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서 점을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 하나 있을 거다.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며 오늘 있기까지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때다. 막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잡생말마다나 감사와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생사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택함을 입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보기 이전에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데라는 거기서 205세까지 살고 하란에서 이 세상의 삶을 끝냈다. 여긴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를 했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그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 장사. 그런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거 보면 말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혼과 육만 있죠.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제물과 제사에 따른 갖가지 기구를 만들어 파는 데라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란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데려가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하란이라는 땅에서 한 5년간을 더 머물었어요. 근데 이 하란 땅이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말이죠. 가나안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옮겨가기 전까지 하란 땅에서 평안히 그저 거기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일생을 거기서 즐기다가 자기 일생을 거기서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형제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떠나라 할 때가 있고 머무르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참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위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신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여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각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99세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우리 인생을 가져야 돼. 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뭐를 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복은 다 가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사이에 번성하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안 하셨습니까? 번성케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 여기 순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행위가 순종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임금을 삼았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해주리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내가 왕권을 주시고 강한 능력을 주시고 부하게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하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선은 내 왕으로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에 맞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너는 청명한 사람이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재판하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졌던 부요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집 한 간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길 가는 나그네가 잠깐 돌아보고 가는 곳이 이 세상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으로서 가슴을 저미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나를 더 얻기 위하여 더 차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탐하여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에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가 평생에 괴로움을 당한 것을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자기가 신사참배에 과감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평생에 그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장래의 기업받을 땅에 알지 못하고 그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갔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 때 다
다시 너는 여기서 평안히 거하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는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셔서 네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옮기라 할 때 여러분은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어저께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화두거리는 뭐냐,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들은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목회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오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어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잘 이끄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사회에서 이제 부족한 거 없어요. 선교를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통 국가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해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부흥회를 하고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컸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시금 깨어져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주님은 내 목표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6가지를 거기 본문 이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하고 이제 언약의 관계로 약속을 너한테 주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라고. 첫째는 어떤 말씀을 줬어요? 이제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숫자적으로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훌륭한 민족이라는 뜻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열국 중에 아비가 되겠다가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타 민족에 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빼어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빼어나는 민족이 되었어요. 들감남나무가 원감남나무의 접붙임을 입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생은요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 다 감사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너로 훌륭한 민족을 만들겠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보면은 예수 잘 믿으시는 그 가정들의 후손을 보면 다 잘 됐어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훌륭한 민족과 가업을 갖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창대하게 됐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보죠. 아내 사례가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 사례는 그때 나이가 내가 70이 넘었는데 그때 순종하고 가나안 갈 때 75세였는데 그때까지도 난 결혼한 이후에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명예의 근원이 되고 번영으로 그로부터 이제 온 인류에게 상속을 받게 한 겁니다.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을 받고 다음 세대에게 준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걸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먼저 복다운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원수를? 로마서에 보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축복하라,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 갚으려고 쫓아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하여 저주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원수가 이제 줄이거든 먹이고 이러하면서 너희 원수가 잘못됐을 때 내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마음에 고소함을 갖지 마라. 그런 게. 참 그가 고소하다. 땅에 엎어졌으니 참 잘 됐네.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줄 때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나 대신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해주셔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죄인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로 인하여 내 환경이 변하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살고 나로 인하여 내 친척이 살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속의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서 그리스도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귀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쓰러뜨리려 하면 우리에게 살며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을 가져다 줘요. 염려를 가져다 줘요. 하지 마라 그러는 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네 마음을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축복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어떤 목적?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에덴으로 회복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가를 데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란 땅을 다시 이삿짐을 싸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실 때 싫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하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큰 민족, 빼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빼어난 족속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